5주에 걸쳐서 내 마음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모세의 트라우마, 그다음 두 번째 시간 제자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야곱의 트라우마, 그리고 요셉의 트라우마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됐죠. 오늘은 레아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는 노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들을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노랫말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네, 그렇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 중에서도 기쁜 노래보다는 슬픈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려진다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 뭐 가을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뭐 패티김,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모를 것 같고, 패티김 그러면 뭐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을 남기고 떠났어. 떠나도 가사를 보니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요?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울까봐. 여러분, 레아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레아의 트라우마는요, 슬픈 노래처럼 실패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5번 지금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큰 상처, 상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주제별로 쭉 보고 있어요. 오늘은 실패한 사랑, 사랑의 실패한 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7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긴 세월이 흐르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곱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헬이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몰라요. 왜 그런지는. 뭐 술을 드셔서 그런 건지. 근데 이제 중동 지방에는 여자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요즘 말로 바꿔본다면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헐. 요즘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라헬을 곧바로 얻으니까. 근데 야곱 못지않게 더 당황스러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성경 앞뒤를 가만히 보면 은근히 야곱을 사랑했어요. 억지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켜서. 자기 마음에 없어서 막 나는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강제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한 내용들에 보면 이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구하는 것을 보면 이 은근히 라헬과 달리 언니였던 레아는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선이 싫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라헬의 대리죠. 대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룻밤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치러졌잖아요. 그런 남편인데 야곱은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라헬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결혼의 7일을 그리고 야곱은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레아는 그때서 비로소 내 사랑이 실패했구나. 내 사랑이 실패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때 뭐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어떻어요? 이 레아가 느꼈을 어떻게 보면 받았을 충격, 상처, 상흔, 이 트라우마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상실. 뭐야 이거? 내가 라헬만도 못하단 말인가? 그렇죠?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여잔데, 그러면서 또 이 야곱이 라헬을 찾고 라헬을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하룻밤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받는 성적인 수치감, 수치심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더 큰 것이 있다면 이 레아가 받았던 트라우마는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외롭다. 이거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면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함. 거절감. 이 거절감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거절을 당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고아가 돼 버려져서 그 아이들 평생 이 마음 안에는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랑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마찬가지예요. 레아의 마음 안에도 큰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랑이 남긴 트라우마의 스토리, 그것이 바로 레아의 인생이에요. 이게 레아의 인생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이야기를 아주 잘 하신 분이 있어요. 스탠버그라고 하는 박사님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3요소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작으네, 그죠? 이 스탠버그는 사랑의 중요한 3요소를 3가지로 봤는데, 첫째는 친밀감, 둘째는 열정, 세 번째는 헌신, 커미트먼트, 이렇게 3가지를 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진정한 사랑이 뭐냐? 예를 들어서 친밀감만 있는 사랑이 있대요. 친밀감. 가까워.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like, love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막 뜨거워. 그렇죠? 열정만 있다. 이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랑은 도치적인 사랑이에요. 도치적이라는 얘기는 불같은 사랑이에요. 감정에 이끌려서 확 좋아하는데 이런 사랑은 금방 또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요, 헌신만 있는 사랑이 있어요. 헌신이 뭐예요? 레아예요. 헌신이 뭐예요? 껍데기 사랑이야. 내가 뭘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주는 거지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약만 남아있고 헌신만 남아있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스탠버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허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껍데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이제 뭐 조선 시대를 지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뭐 열정, 친밀감 다 없죠. 왜? 중매를 통해서 혹은 부모들이 강제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헌신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껍데기 사랑이 공허해요. 이 3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만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에 또 2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친밀감하고 열정이 있다. 나는 친밀해. 관계가 말이죠. 그리고 아주 막 가슴도 뛰고 열정에 막 이끌리는 게 있고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2가지가 있는 사랑은 낭만적 사랑이래요. 로맨틱한 사랑. 근데 이 사랑은요,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해서 살면 헌신이 딱 튀어나오면 그 사랑은 끝나버려요. 친밀감과 헌신이 있는 사랑, 아주 친구처럼 친밀해요, 관계가. 그리고 또 서로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애적 사랑이, 친구와 같은 관계, 별로 정서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랑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열정이 빠져 있어요. 서로 이끌리는 게 없어요. 강하게 이끌리고 그러니까 낭만 같은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애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열정과 헌신만 있는 사랑은 어떤가? 열정과 헌신, 열정도 있고 막 헌신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질 않아요. 친밀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얼 빠진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좋아하고요, 막 헌신해, 막 헌신해. 이런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돈키호테 같은 사랑이에요. 뭐 자꾸 사주고 막 이끌려가지고 막 없이 못 살 것 같고 막 그래. 그런데 왜 사랑하는데 그건 몰라. 그 사람 몇 번 만났어?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얼 빠진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텐버그는 사랑의 삼각형에서 가장 성숙한 사랑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정도 있고 끌림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돼요? 막 친밀감도 있어요. 대화가 되고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요, 헌신도 있어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하는 헌신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랑이 뭐냐? 이게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 레아와 야곱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예? 레아의 사랑은 1차적으로 보면 헌신만 있는 사랑이죠. 헌신만 있는 사랑. 자, 야곱과 레아가 친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열정이 야곱 측에서 보면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레아도 열정이 있었는지는 글쎄, 그건 뭐 제가 레아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있더라도 조금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헌신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싫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래, 결혼하면 다 되겠지. 이거죠. 결국은 이 레아의 사랑은 헌신만 강조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헌신만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으로 끝난다고요? 공허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나면 엄청난 상처가 이 마음 안에 남는 거죠. 자, 레아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실패한 사랑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회하기 위해서 레아는 노력을 합니다. 그녀가 노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아기를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아기를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큰 아픔이에요. 사랑해서 그 부산물로 부부가, 그 부산물이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애를 낳으면 사랑하겠지.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보면 회복하려고. 여러분, 32절로 한번 가봅시다. 32절. 첫 번째,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루벤인데, 루벤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했다? 돌보자. 나의 괴로움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괴로움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루벤을 낳고. 루벤의 이름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낳고 그렇게 이름 안 지으시죠? 아주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아주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한 편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루벤 낳고도 만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3절이에요.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누굽니까?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 들으심. 여기도 있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시몬을 낳고도 또 나를 이제는 그래도 첫째는 그랬지만 둘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에게로 마음을 주겠지. 거기서 남편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는데 실패합니다. 34절입니다. 셋째를 낳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예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레위가 이름이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그래도 3번 아닙니까? 3명의 애를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하겠지.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의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레위 지파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별할 때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 속에 섞여 살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화해하는 역할,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해요. 연합이라는 이름이에요. 연합.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이때까지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동생 라헬이 동생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낳아도 실패한 사랑에 대한 상처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늘 부족합니다. 공허합니다. 낳다 보면 야곱의 사랑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절감이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반대로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레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랑이에요. 왜 실패했습니까? 아까도 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레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한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설교하는데 별걸 다 설교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 아닙니까? 이 사랑의 문제는. 남자분들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것 같고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줘요. 그렇죠?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느냐 하면 성숙한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레아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험이죠. 모험이에요. 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 여자분들이 옛날에 결혼을 하신 분들 보면 참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이혼 안 하고 살고 그러는 게 왜요? 전혀 몰라 서로. 친밀감이 어디 있어요? 중매해가지고요. 어떤 사람 얼굴 한 번 보고. 그리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헌약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런 분들은 이야기할 때, 다 인생은 그런 거지.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즘처럼 이제 오픈 소사이어티, 그렇죠? 이게 열려진 사회 공간 속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짓된 사랑을 했구나. 너무 공허했구나.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 그래야 상처도 상흔도 받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안 받을 수 없겠지만 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랑,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성숙한 사랑이 뭘까? 그랬더니요, 성숙한 사랑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나기 전에도 잘 성숙하게 사랑을 해야 되지만 성숙한 사랑은 헤어지고 나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혹시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뭐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분들은 받아 적으시고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완벽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이제 고참이 딱 불러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 살다 왔냐?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게 첫사랑이 있냐? 첫사랑의 경험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예, 없다 그러면 매 맞아요. 뭐 했냐고, 이 청춘이. 예, 예. 첫사랑이 뭐, 첫사랑 얘기 일발장전 그러면 이제 첫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 보초 쓰는데 무료하니까. 그러면 첫사랑을 막 얘기를 하면 이 고참은 자기 첫사랑 생각하면서 밤을 이렇게 새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첫사랑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결혼으로 꼴이 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첫사랑은 늘 아름답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첫사랑은.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뭐 여자나 남자나 뭐 평생의 첫사랑은 간직하고 산대요. 근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사랑의 그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지 않고 꼴이 나면요, 살다가 별꼴 다 봅니다. 그러니까 뭔 놈의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성공한 분들은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살다가 이 여자, 이 남자의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니까 첫사랑이 아름답지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실패한 사람은 여전히 상상 속에서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만.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감정도 결정까지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다 이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심지어 사랑도요, 심지어 자식들도 그런 거, 부모도 자식들한테, 자식 똑같아요.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살아요. 자식도. 그렇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근데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도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이 소유욕에 사로잡힌, 그래서 소유적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랑이에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랑이 뭐냐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뭐 노랫말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요, 사랑하니까 떠나보내고, 사랑하니까 놓아주고, 사랑하니까 잊고, 뭐 이런 가사가 참 많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우리는 소유적 사랑보다는 성숙한 사랑을 추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던 레아의 깊은 트라우마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아는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느냐?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인 사랑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무슨 야곱이 무슨 죄가 있어요? 레아하고 뭐 내가 그래 너 레아 사랑해 그리고 라헬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 파괴적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레아에게 실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레아는 야곱과 자신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파산을 겪고 있어요. 자기의 동생인 라헬과 자신과의 관계도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고 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들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 자식들도 자신과 문제가 있어요.
이름도 그따위로 져놓고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애가 와가지고 아빠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이러는데 너 이름 루벤? 야, 네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아서. 시몬이 와갖고 아니 왜 나를 어쩌다 낳으셨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할 것 같아서.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랑해서 널 낳았지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도 애들이 삐딱하는데, 예? 그럼 뭐예요? 자기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게. 예?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이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지 않아요. 12명 중에 6명의 아들과 그리고 디나 딸을 마지막에 하나 낳고 자기는 끝났잖아요. 근데 자기 몸종을 통해서 또 애들을 낳고요. 라헬도 낳고 라헬의 몸종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13명인데 전부 다 이게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요셉이 팔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까지도 이 관계가 파괴적인 사랑이 여파를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번져가고 있는 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트라우마의 정체성을 이 레아는 알기 시작을 했어요. 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쯤 낳은 게 4번째 아들이에요. 35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35절. 자, 4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유다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 레아가 지금까지의 고백하고는 정 다른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지파죠. 유다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 근데 레아가 비로소 이 파괴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한 게 누구를 낳고부터 달라졌느냐면 유다를 낳고부터 달라졌어요. 이 레아도 계속해서 소유적 사랑을 추구했어요. 소유적 사랑을. 그런데 관계는 파괴적이에요. 더 많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유적 사랑에서 어떻게 보면 레아가 성숙한 사랑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유다를 낳고부터예요. 거절당한 실패한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사랑, 이것을 비로소 누구 때 알게 됐느냐면 유다를 낳으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랑. 인간 사랑의 모순과 한계는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 사랑은 식어지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실패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유다를 낳고부터예요. 레아는 자신의 실패한 사랑을 비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기구한 여인이 아니라 실패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게 유다를 통해서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는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레아에게는 유다를 낳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너무나 고달픈 사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야곱 곁을 떠나지 않아요. 이 레아는. 결국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그녀가 사랑하는 야곱을 이스라엘 한 나라 12지파, 사랑하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랑이에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말한 거는 뭐 사랑의 세 가지 요소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랑은 네 종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들어보셨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 에로스의 사랑. 다 아시죠? 둘째는요, 스토르게의 사랑. 세 번째는요, 필리아. 네 번째는요, 아가페.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육신적인 사랑이죠.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남녀 간에. 두 번째 스토르게는요, 혈육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장 가까운 거죠. 세 번째 필리아는 뭐예요? 우정이죠.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요즘 뭐 이상해. 동성애자들은 나는 다 필리아 같은데, 그쵸? 친구와의 사랑인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갖고 결혼을 하네. 친구끼리. 세상에. 알 수가 없어. 네 번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네? 영원한 사랑이에요. 자, 이 네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의 사랑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이 영원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의 3요소가 있잖아요. 뭐 열정이 첫눈에 반했어. 막 열정이 불타올라. 그냥 뭐 만나지도 않고 그냥 한 번 봤는데 그냥 반해버렸어. 이게 뭐야? 열정이에요. 도치적 사랑.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작업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쩌고 서로 뭐 친구처럼 친밀감이 생기고 막 좋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서로 헌신하게 되죠. 서로 챙기고. 열정, 친밀감, 헌신, 완벽한 사랑이래요. 스탠버그가 이야기하는데 성숙한 사랑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랑조차도 오래가지 못하죠. 외사랑도 오래가지 못하지만 성숙한 사랑이라고 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게 가느냐는 거예요. 못 가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결혼했는데요. 지금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람 안에는 이기적인 게 다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적 사랑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실증.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있으면 확률이 덜할 뿐이죠. 근데 그 세 가지가 없으면 더 일찍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사랑의 트라우마 있죠. 근데 이 레아가 눈을 뜬 게 뭐냐 하면, 레아가 눈을 뜬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유적으로만 계속 집착을 하다가 저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도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루벤을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시몬을 낳고는 나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레위를 낳고는 나랑 연합을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요 그냥 따로 국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유다를 딱 낳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무슨 사랑일까? 여러분, 레아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하, 인간의 사랑이 영원할 수 없구나. 인간의 사랑이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식어질 수 있고 그 사랑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눈을 뜬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 유다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승화된 사랑으로 나는 이제부터 야곱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으로 이 야곱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세상의 영원한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요, 야곱도 이해가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랑, 그것을 비로소 레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랑의 트라우마를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된 사랑으로 우리는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실패한 사랑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숙한 사랑을 구하세요. 근데 그 성숙한 사랑의 최고의 성숙한 사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승화된 사랑이에요. 승화된 사랑. 예.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아요. 자격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만약에 승화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먼저 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회개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래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순간에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승화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야곱이 라헬에게서 애를 낳든 안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신경 쓰지 않아요. 네. 그게 전에는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밤잠도 못 자고 그냥 쫓아가서 머리구덩이를 잡고 흔들어 말아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어디 있나? 그렇죠? 그런데 승화된 사랑은 어떻게 돼요? 그걸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사랑 노래만 나오면 자꾸 떠올라. 그래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요, 대부분. 첫사랑을 굉장히 그리워하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첫사랑을 만나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진대요? 너무 기뻐요? 만나서 거의 가다 뭐래요? 실망이래요. 왜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의 실패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프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가페 사랑, 승화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함, 실패감, 거절감까지도, 우리의 사랑의 실패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능히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제부터 소유적 사랑을 벗어나세요. 성숙한 사랑을 하세요. 승화된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품으세요. 레아는 그 뒤로부터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잖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제부터 그 주님 아가페의 사랑 가지고 실패한 사랑의 대상까지도 다 품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을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마 이것이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했던 레아의 어떻게 보면 승화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아마 불렀던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관계 속에서 내 상실감, 거부감, 거절감 있는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승화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거절감, 나의 슬픈 고통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